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멀리 다녀오신 분도 있을 터이고 또 먼 곳에서 계시다가 또 포항, 고향을 찾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명절을 우리는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여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권면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굳게 잡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실까 경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분이요, 충성된 분이요, 더 나아가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7번째에 다다르면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았죠, 뜨겁지도 않았죠, 이것도 아니죠, 저것도 아니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 교회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차가우면 생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미지근한 물은 어정쩡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신앙,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뜨겁던지 차갑던지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던지 안 믿던지 너희의 신앙을 분명히 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에 분명한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단력 없는 신앙, 흘러가는 신앙, 우유부단한 신앙, 그리고 반은 세상 반은 교회에 걸쳐져 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변화 없는 신앙, 열정 없는 신앙, 이것이 다 미지근한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섬유와 금융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AD 61년경에 지진이 났는데 도시가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말씀해 보니 특별한 박해도 없어요. 그리고 이단이나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낸다는 것은 도무지 삼킬 수가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냄새가 나고 역겨워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소유자,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의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 가까운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온천이 노상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 지금도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산이 다 유황 온천으로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면서 이 시냇가에 흘러가는 물이 다 뜨거운 물인 도시가 히에라볼리,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희한한 온천지대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이곳에서 뜨거운 온천이 흘러나오니까 물 부족했던 이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할 예정으로 온갖 힘을 다해서 수로를 만들어 드디어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에 보니 이 물이 그만 미지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천수는, 유황온천은 냄새도 나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혹시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시다 보니 냄새도 나고 역겨워서 그만 토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내가 너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이러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모르면 약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르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 그 물질이 도리어 영적인 문제를 다 함몰시켜버려서 미지근한 신앙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은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옆에서 보면 심히 염려가 되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도록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판단,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판단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스럽구나. 아무리 너희들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기에는 이들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내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요? 나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보기에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곤비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신앙인은 아닌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수 있을까? 이 미지근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신앙의 순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소유로 삼아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부요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개인적으로 새 사람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영적인 고백과 확신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의 결핍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나 개인의 확신, 순결한 믿음, 정결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해서 사서 나를 부요하게 하는 영적인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순결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의 순결, 즉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함께한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소속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개인적인 확신과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가져라. 세 번째는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날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범람하는 오늘 이 시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들,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중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 이 일에,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새롭게 나를 일으켜 세워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9차 새벽 총진군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저녁에는 결단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 총진군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미지근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변화 없이 미지근하게 살아가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미지근하게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다가 이렇게 소중한 인생, 이렇게 귀중한 인생, 의미 없이, 열매 없이 끝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단하면 새로운 신앙의 지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동 시절 기억하시죠? 새벽 총진군 진행할 때 새벽마다 골목에 줄을 이어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지역을 새벽부터 깨우는 교회였어요. 주차장이 차고 넘쳐서 길가에 차를 대어야 했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열정으로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우연히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열정, 이러한 기도가 다 영적인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성전 건축의 바탕이 다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리신다. 나올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청중군에 나와도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주님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 신앙이 열정적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소중한 것을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늦게 깨닫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분만 깨닫고 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기도했더라면, 미리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에 복음을 영접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나태함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나의 영적으로 미지근한 태도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이 왜 문 밖에 있습니까? 나와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하다 보니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아무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문은 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분명한 신앙, 주님과 하나가 되는 분명한 신앙의 태도, 이것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21절 이렇게 이기는 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다 함께 누리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